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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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 심판. 유다 심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핵심을 잡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25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결산, 여기가 1차 중간 결산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70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들다 보면, 포로에서 회복된 그 자체만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회복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영향도 아니고 애굽의 영향도 아닌 오직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이방포로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방 또한 이와 같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전반부는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이후에 이렇게 펼쳐지겠죠. 46장 이후에 이방 심판으로 펼쳐질 것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유다 심판을 결산으로 이방 심판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말 예언의 핵심인 이 구원 예언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앞뒤전으로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땅 가운데 어떻게 순환당하는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요 26장에 간단한 부분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언자의 순환, 말씀의 순환. 즉 성전에서 설교했을 때 예언자가 순환을 당해 똑같이 설교해 여기와 똑같이 설교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결과는 그 2절 말씀 한 절만 붙들고 가면 좋겠어요. 26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예레미야 26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로. 실제로 여호와께서 북쪽 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멸망시켰어요. 맞죠? 그들 또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멸망해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이 북쪽 지파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이 남쪽 지파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건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넘어 역사의 주권자로 행하시는 것을 본 예레미야로서는 예레미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이 예배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와 같이 저주거리,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언을 들은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순환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성전 설교. 실로와 같이. 네, 실로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 장로 중 며칠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는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와 요야김 시대 기란 여하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를 예를 들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미가와 우리야를 예를 들어서 이 장로 중에 그 사완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요. 한번 따라볼까? 아히감. 여기 아히감 정도 외워두면 돼요. 내용은 여러분 가서 꼭 읽어보시고 한번 따라볼까?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이 미가야와 우리야를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첫 번째는 성전 설교 때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시드기야 정부, 어떻게 보면 21장에 언급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시드기야 정부에게, 한번 따라볼까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포로당한 시드기야에게, 그게 한번 볼까요? 27장 보면, 27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을 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에게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역사의 주권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줄과 명예. 이 시드기야 정부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줄과 명예. 네, 이 예언은 여호야김부터 시작됐는데 특히 시드기야 정부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즉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숨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줄기차게 예언한 예레미야 예언은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매는 것이었어요. 즉, 이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하나냐가 거기에 28장 1절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닷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하는데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길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여호야긴 왕 때 빼앗긴 그것이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다.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냐.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적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의 주권자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어주신 이 사건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분별이 될 거고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의 흥망성쇠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열린 만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런 삶에서 개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기보다 그것은 하나님께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한다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느냐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크고 작은 문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연하게 우리의 삶이 잘 될 거라는 이 기대 속으로 숨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어서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오늘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 한 사실에 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이 땅의 문제 앞에 다양한 인생이 다양한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써 있는 그 실존을 보고 그 실존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이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솔직하면 보이는 부분이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조금 더 분명하면 보이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게 하나냐가 등장해서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냐는 분명히 자신은 거짓 예언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에게 붙잡힌, 그에게 들어온 현실적인 지평에서 혜택을 얻게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서 들여다봤을 때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무나 분명했다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일어난 사건이죠. 거기에 예레미야가 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말하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6절 9절이에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예언 논쟁이 일어나죠.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예언 논쟁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과를 보자라는 거예요.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한번 따라볼까요?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네, 하나님의 근거 없이 인간이 듣고자 하는 솔깃한 말을 그저 외치는 예언하는 자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인정받게 되리라. 이런 예언 논쟁이 있고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이 줄과 멍에를 가져다가 꺾어버려요. 빼앗아 꺾어버리고 2년 안에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7째 달.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실제로 하나냐가 예언한 시기는 언제냐면 5째 달에 예언했어요. 맞죠? 맞나요? 그러면 7째 달에 죽었으니까 2달 후에 죽었죠. 이 예언은 후 2달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실제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냐의 예언 2년 안에 돌아온다는 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파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편지를 써보내요. 29장에 보면 편지를 써보내서 금방 돌아오지 않으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니까 그곳에서 뭘 하고 지내냐면은요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결혼시켜 번성시키라는 거예요. 거짓 복술자의 미혹당하지 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은 편지를 통해서 포로 공동체에게 1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여호야긴 왕을 통해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그 공동체에 누가 있었냐면 스마야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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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스마야가, 네, 나쁜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면, 29장 26절에 보면, 24절부터 볼까요?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누가요? 스마야가요. 스마야가 그와 같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어디에 있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하나냐 일당과 같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스마야와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70년 동안 생활할 거 거기서 아예 틀을 잡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있는 착한 제사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읽어줬어요.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마야. 스마야.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요. 이와 같이 그냥 읽고 정리하면 쉽게 정리가 돼요. 사람 이름 사건만 기억해도 내용은 몇 번 읽으면 그냥 익숙해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냐, 스마야, 스마야. 하나냐, 하나냐. 스마야. 스마야. 그래요. 성전 설교할 때 누가 도와주죠? 아히감. 맞죠? 아히감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정부를 향하여 예언할 때 누가 방해하나요? 하나냐가 방해하고 포로 가운데 편지를 써냈는데 누가 방해하나요? 스마야가 방해하고 누가 도와주나요? 스바냐가 도와주나요? 이해되시나요? 스마야는 방해하고 스바냐는 도와주더라.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뭘까요? 누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옳은 계시냐 한번 봐봐요. 누가 옳은 계시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 자리에 그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에 붙들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역사의 주권자가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들려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참된 연자였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하나냐와 이와 같은 선자들도 다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로 인식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연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디에 토대를 뒀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 사건의 토대를 두고 있고, 하나냐와 이와 같은 이들은요, 계시 사건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원이 무엇과 같은지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 구원이 속히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예언이었어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본문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레미야 순환기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설교. 물론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한 주제를 묶고 나서 한번 따라해 성전설교. 저 7장에서 이루어진 성전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아히감이 도와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히감. 그다음 시드기야 정부 때 줄과 멍에를 매라고 예언했어요. 그때 하나냐가 방해하다가 죽게 되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맞죠? 스마야가 방해하는데 스바냐가 이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고함으로 일련의 일들이 드러났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예언. 구원 예언. 구원 예언. 구원 예언.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은 이 땅에 회복하고 회복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토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즉, 이 역사의 주권자, 오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께 놓여 있음을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하시고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계시다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 예언. 구원 예언. 포로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날. 돌아올 날. 포로에서 돌아올 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포하셔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회복,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하나님께 철저히 그 언약 가운데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들어 그들의 구원을 깨뜨리시고 다시 또 그들을 고토에 들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걸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때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와 같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여기에 이스라엘의 네, 누구부터 일어나냐면 먼저마자 흩어진 이 북이스라엘부터요.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총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새 언약으로 표현되었어요. 영원한 언약. 이것은 성문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맞죠? 성문법으로 이루어진 게 그걸 넘었어요. 우리 마음밭에 쓰다라는 것은 영원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아나돗 바사기를 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주도할 하나님의 메시아 본문이 언급되어 있고요. 시드기야 정부 때 노비 해방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번복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럴 수 있겠죠. 인간 왕은 이와 같이 노비를 해방하겠다고 번복하지만 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열왕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레갑 족속 여기에 대칭해본다면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의 구원을 선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장은요. 다시 또 예레미야의 이 순환기가 똑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주제. 여기는 예언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기는 이제 예언하는 끝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한번 볼까요? 3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김 왕 때, 이 연대는 중요해요. 여호야김 왕 때 이런 일련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예언을 써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고 이 부분들을 써서 이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에게 그 바룩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 예레미야. 바룩. 여호야김 4년에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이 예언 두루마리를 쓰게 해요. 예언 두루마리를 쓰게 했는데 그것을 여호야김에게 읽게 해요. 그러자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아마 학자들은 그런 계기로 예언을 수십 년 후에 다시 기록하게 했는데 그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생생한 예언의 어떤 실제성보다는 같은 내용이지만 주제별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가운데보다는 주제별로 앞에 언급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이게 두루마리가 불태워진 장면. 이것이 순환당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루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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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루마리 소각. 두루마리 소각이 여기 나온 첫 번째 예언자의 순환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쭉 역사의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정부에게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예언했겠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제사장이어서 그런가요? 분깃을 받으러 갔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분깃. 분깃. 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분깃을 받으러 갈 때에 그 문지기, 성문 문지기 두목인 이리야에 의해서 한번 따라올까요? 이리야. 여기에 이리야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거예요. 네, 체포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에요.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분깃밭으로 가는 그때 이 이리야는 이 바벨론에게 예레미야가 항복하러 가는 줄 알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서기관 요나단의 토굴에 가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리야에서 투옥당해요. 여기 투옥당하는 예레미야가 언급되어 있고요. 예레미야가 이리야에서 붙잡혀서 오해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나단 개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불러다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요. 예레미야는 늘 똑같은 예언을 하죠. 바벨론에 부침이 될 것이다. 시드기야가 열을 받아서 시대떨에 감옥에 갇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대떨. 여기에 시대떨에 갇히게 돼요. 시드기야에 의해서 갇히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갇히게 돼요. 그리고는 38장에 가면 네, 다시 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어디에 던져놨냐면요, 말기야의 구둥이에 던져놔요. 한번 따라볼까요? 말기야의 구둥이. 여기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게 돼요. 네. 근데 누가 건져주냐면은 에벤멜렉. 한번 따라볼까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 네, 말기야의 구둥에 던져지게 되는데 누구에게 건져받느냐면 구스 사람. 한번 따라볼까요? 에벤멜렉. 네,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구해줘요. 이런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또 요 본문에서만 2차 대면을 하는데요. 다시 또 항복을 권고하자 시드기야가 시일의 뜰에 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일의 뜰. 다시 또 시일의 뜰에 가두게 돼요. 네. 언제까지 갇히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까지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런 과정 가운데 여기에 예루살렘 한번 따라해볼까요? 멸망.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여기에 파괴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멸망되어 있어요. 거기 에벤멜렉은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예레미야는 누구에서 구원받느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구원받아요.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분노에 뽑히고 사로잡혀 가게 되자 예레미야는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달야게로 가게 돼요. 그달야. 총독 체제가 펼쳐지죠. 뒤에는 그냥 흐름이 주니까요. 그달야에게 가게 되고 이 그달야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그달야 암살 계획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달야 암살 계획. 그달야인가요?
그다랴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다랴. 그다랴. 네, 이런 흐름은 여러분 한번 읽고 사람 이름 내용만 정리하면 쉽게 되니까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다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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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랴가 가게 됐고 그다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다랴. 암살 계획이 있어요. 그다랴는 누가 세운 총독이냐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데 친애국 성향의 네, 신하들이 이 그다랴를 암살할 계획을 해요. 그게 누가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저기 언급돼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마엘.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하난. 그다랴 편에서 이 암살 고의를 막으려고 했던 요하난이 언급되고요. 요하난 대 이스마엘이 되나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다랴 암살. 어디 나오냐면 41장에 그다랴가 암살당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다랴 암살. 이스마엘이 그 10명과 함께 네,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암살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다랴 암살. 네, 이와 같은 격변기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스마엘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애굽의 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볼게요. 애굽. 왜냐하면 친애굽 네, 바벨론에 어쩔 수 없이 대항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 한번 따라볼까요? 게롯 김함. 암살당하자 어디로 가냐면 게롯 김함에 머물게 돼요. 여기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18절에 보면 이는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이 내용, 긴 내용, 그다랴에게로 갔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 여기는 시드기야 정부에 의해서 당하는 순환이라면, 시드기야 정부에서 당하는 순환이라면, 여기는 여호야긴 정부 때, 여기 시드기야 정부 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다랴의 이와 같은 총독이 암살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게롯 기맘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먹혀들지 않고 순환당하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자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분명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네, 이 역사를 이끌어가신다라는 확실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17절에 보면 42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애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여 그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기 때문에요.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여기 묻는 이들에게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분명한 예언을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43장에 보면 경고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요. 어디로 갔냐면 다바네스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바네스. 이 그다랴의 암살을 막지 못했던 요하난이 애굽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의 다바네스로 가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바네스. 맞죠? 다바네스로 가게 되고요.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너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너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44장으로 가면 애굽으로 간 유다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또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으로 가서 거주한 곳이 44장에 보면은 믹돌, 다마네스, 노, 바드로스 그렇게 돼 있나요? 거기에 있는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거기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라 왕을 그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인을 향해서 쭉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애굽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애국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으로 예레미야의 순환이 그달랴를 통해서 지난 말씀의 순환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애국으로까지 끌려가는 순환을 당해요. 그 다음에 45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45장에는 이 바룩에 대한 구원 예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룩. 요야김 4년째에 바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룩. 이렇게 연대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순환. 자, 여호야김 4년에 연대요. 두루마리가 소각되는 사건. 한번 따라하고 여호야김 4년. 두루마리 소각. 이걸 통해서 말씀이 순환당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드기야 정부에 의해서 순환당하는 장면,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순환당하는 장면이 이리야로부터 출발해요. 이리야에 의해서 성전 문지기 이리야에 의해서 투옥당하고 그리고 요나단 집에 투옥당한 요나단 집들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하는 계기로 시대떨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은 또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기에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서 건짐을 받고요. 다시 또 시드기야의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장면. 이런 반복적인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고,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더라. 그리고 그달랴 총독을 세웠는데 이와 같이 그달랴 총독의 암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되고, 그 예언에 이들은 듣지 아니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애굽까지. 하지만 애굽 또한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서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함으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바룩에 대한 구원의 예언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한 이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오늘 예언자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지평을 바룩에게 눈을 열어보게 하는 장면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방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심판. 이렇게 연결이 되셨습니까? 어려운가요? 볼만하죠? 한번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잡아 들어가면 크게 잡히고요. 그리고 읽어보면 말씀이 그렇게 생소하지 않아요. 늘 연설을 통해 열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재해석되기 때문에 별 어렵지 않아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소명장인데요. 제가 편하지 않고 그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냐민 땅,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제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까 베냐민 땅에 풍깃을 받으러 간다고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 출신 선지자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게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까지 맞나요? 이전에 보면 복잡한 것 빼고요. 요시야 13년, 그 다음에 3절 끝에 중반 이후에 보면 시드기야 11년까지.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 요시야, 요아스, 요아스, 요야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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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기야. 시드기야, 요야긴 때 1차 포로, 시드기야 때 2차 포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고 그달랴 총독체제를 바뀌었다는 건 다윗 왕조가 끊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완전히 성전이 멸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자리가 언급이 되죠. 맞나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이와 같은 예언의 자리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자리라고 보는데 그 후에 그달랴를 통해서 드러난 자리죠. 이 전체 역사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계시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천착해서 끊임없는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 소리는 들리지 않죠.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은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들은 역사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냐민 땅,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 예레미야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13년, 요시야 13년,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11년,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왕들이 지나간지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맞죠?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의 예언자로 세웠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예언을 하면 할수록 예언자가 당하는 핍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생들의 이 역사의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맞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주 되심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구원자이시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을 때만 이 예언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게 언급되어 있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일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예언의 내용이에요. 맞죠? 심판과 구원이죠.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 저를 한번 봅시다. 외워봅시다. 베냐민 땅.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예레미야. 맞아요. 아나도 사람, 그다음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요,
또 그 정보가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마지막 10절에 심판과 구원의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소명을 일러주셨어요. 자, 그렇게 말로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소명이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또 환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11절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환상. 소명 환상이 언급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는 살구나무. 그 환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에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또 하나는요. 끓는 가마. 어떤 분위기냐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나는 아니라 말할 줄도 모른다라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말이 동음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유사한 말로 말미암아 그 뜻이 무슨 뜻이 되어버렸느냐면 12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 이해되시나요? 뭐가 같느냐면은 확신하지 못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살구나무 가지라는 이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과 히브리 언어로 거의 유사한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그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맞다. 유사한 말로 들려줌으로써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계시적인 사건이 분명하게 조명되도록 하신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느냐이다 하니 실제로 환상이라보다는 걸어가다가 그쵸 가마솥이 걸려있고 끓는 것을 봤겠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치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기를 정하고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말이 두 가지 들어갔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되셨나요? 이 한 가지 사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토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요. 그래서 한번 외워봅시다. 소명장은 잘 외워야 되는데요. 시험 보실 분들은 분명히 소명장에서 문제가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요시야 13년, 시드기야 11년. 그 안에 이루어진 예언의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주제별로 이루어졌어요. 자, 거기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요. 말로 소명을 받죠.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의 소명. 네,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소명이 이루어졌어요. 맞나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가지 환상으로 주어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가지 환상. 살구나무 가지, 끓는 가마. 맞죠? 우리도 이런 환상을 접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이런 내 자연 세계에 이러한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그냥 전율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생명이 이 가운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잘 아는 사건인데 끌릴 때가 있죠. 그때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은 오직 죽게 달려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예레미야는 걷다가 아마 이마에 살구나무 가지가 걸리겠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라는 것. 그 말씀을 반드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가는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북에서부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예언을 들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해야 될 자리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순환을 당하는 자리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실 예언해야 될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예레미야는요, 그게 노성벽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기둥과 같고요, 견고한 성읍과 같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예레미야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뭐였죠? 네,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 그다음 여호야긴 습방. 여호야긴 습방.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 가운데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구원에 대한 예언의 모험이 언급되어 있어요. 카이마프는 새 언약이었죠. 그 새롭게 이 백성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주권자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 역사에 붙이심으로 당신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들려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의 심판. 유다의 심판. 이방 심판. 이방 심판. 이방 심판. 이방 심판. 그 다음에요, 그 예레미야 순환기. 예레미야 순환기. 순환기. 구원. 구원. 하나씩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본 핵심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4분 정도 뒤에 46장부터 언급된 이방 심판만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이방 심판에 그들을 이와 같이 격변기에 선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끊임없는 그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하수인 노릇하게 했던 그 애굽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굽 심판. 애굽 심판.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이 46장에 먼저 애굽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애굽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7장 블레셋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블레셋. 48장에 모압, 그 다음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꼭 봐야 될 거는 46장의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50장에 보면 바벨론, 51장 바벨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벨론. 맞죠? 맞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50장이 바벨론, 51장 또 바벨론이죠.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의 예언하게 될 때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방 심판이 들어가는 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이스라엘만 주관하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의 구원주이심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된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온 인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심판과 구원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는 사건들이잖아요. 그 중에 바벨론의 사건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그 51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거기에 스라야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시킨 상징 행위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가 스라야. 여기에 스라야라는 예언자에게 바벨론 심판 상징을 하는 예언을 하게 해요. 이 장면이 언급되는 장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뭘 들려주시려고 하냐면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맞나요? 그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원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스라야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 예언 기록한 책을 거기서 읽은 후 돌을 메워 유브라데 하수에 던지게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52장에는요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